우리가 이곳에 우리끼리 사람끼리 모인 모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누가 지금 운행하십니까? 네,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그죠? 다 각자 다른 몸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삶의 스토리들을 가지고 여기 모였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으면,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냥 전부 다 따로따로예요. 그죠? 따로 국밥이에요. 그냥 사람이 한 시간 모여서 예배드리고 마치면 또 뭐 여기서 밥 먹고 뭐 사업 얘기, 친구 얘기, 가족, 자식 얘기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시며 우리 모두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이나 묶여 있는 그 끈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절대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다시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지 이렇게 서로 다른데, 여기 갓난아기, 어린이, 청년, 장년, 노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고백하며 한 몸으로 묶일 수 있는지 모일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머리 숙이고 같은 찬양을, 갓난아이든 어린이든 노년이든 같은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학교에 가면 뭐 유치 또 뭐 초등 중등 다 배우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죠? 유치원에서 막 삼각함수 이런 거 안 배웁니다. 그죠? 대학교에 갔는데 자 따라하세요. 기억 이런 거 안 하죠. 다 달라요. 수준에 따라서 배우는 게. 근데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이면 다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것이 어때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거룩하시며 영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며 똑같은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이들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희한한 일이죠. 앞에서 목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 어린이를 향하여서 또 노년을, 장년을, 청년을 향하여서 똑같은 말로 하는데, 여기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애들은 재미없어 하고 자버리고 막 떠들고, 막 또 어떤 청년들은 저런 거 말고 좀 다른 거 안 해? 뭐 이러면서 삐딱하게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모두 다 관심을 기울이고 그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과 귀와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연결된 하나의 몸을 이루었으므로 말씀을 먹어야 이 몸이 자라거든요. 공동체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이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올 한 해도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잘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열방교회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어린이들 예배드리는 데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많이 모여서. 요즘 어떤 교회가 이렇게 어린이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간 애들도 있지만 또 남아서 이렇게 또 같이 예배드리는 아이들도 이렇게 많잖아요. 이제 뭐 결석 안 하고 다 오면 소예배실이 꽉 차겠더라고요. 뒤까지. 그래서 이렇게 귀한 교회로 사랑해 주셔서 한 해 동안 모일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를 자꾸만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아놓고는 아이고 됐다 하고 집에 가실까요? 네? 모아놓고 집에 가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모으셨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렇지, 여기 계시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이제 모았으니까 모으신 그분이 봐야죠.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예배를 잘 드리나 못 드리나,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나 보시죠. 그리고
좀 태도가 그런 사람은 또 만지시죠. 등도 두드리고 마음도 찌르고 생각도 두드리고 정신 차려야지, 이 말씀 소중한 말씀이야, 들어야지 하고 이제 모으신 그분이 사람인 부르신 이 종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 잘 듣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제가 3절을 이미 설교 준비는 다 해놨지만 계속 매주 묵상합니다. 근데 묵상하면서 이 3절에 들어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어저께도 막 새벽까지 앉아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귀해서. 그래서 예배가 다가오면 막 설레요. 여러분 맛있는 거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 먹을 생각하면 남편 언제 들어오나, 퇴근 시간 됐는데 왜 안 오나 기다리시잖아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시는군요. 뭐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잖아요. 좋은 사람과 맛있는 거 먹으려고 식사 약속하면, 레스토랑 가면 먼저 간 사람이 막 참고 시간 보면서 시간도 안 됐는데 자기가 먼저 가놓고 자꾸 시계 보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함께 먹을 생각에. 그 제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빨리 나눠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막 설레가지고 제가 막 잠도 안 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제가 무슨 목사라서, 거룩한 목사라서 막 예배에 1-2시간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설레가지고 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 와서 기도하고 성도들 만나고 예배 드리려고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오늘도 그 생각의 부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죠. 시작.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지난 시간에는 이 생각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될까, 그런 곳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생각을 잘 못했던 그 아담과 하와, 마땅히 품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들 이야기 잠깐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3절을 한번 봅시다. 먼저 3절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이라는 것이 먼저 여기 나와요. 그죠? 마땅히 생각할 생각.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 이상의 생각.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품지 말아야 될 생각. 그렇게 두 가지로 여기 생각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분량 부분은 안 내려갈 거예요. 분량은 다음 주 추수감사절 말고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 주에 설교 들어갈 테니까 분량은 빼고 생각만 봅시다. 그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오늘 3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그리고 품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의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우리 속에 그것을 2절로 다시 올라가서, 우리 2절 다 배웠지만 2절로 올라가서 2절과 함께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이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생각은 내가 그냥 결심해서, 그래 결심했어. 옛날에 어떤 코미디 프로에 뭐 그런 거 있더라고. 쫙쫙쫙 오다가 그래 결심했어 이러고 이제 딱 분위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그 실수했던 거를 실수하지 않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 보여주는 코미디 있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 결심했어.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깨닫고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지식과 경험하에서 깨달아서 뉘우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해서 마땅히 품을 생각을 성도가 가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은 어떻게 품게 되냐면 생각의 변화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잘하려면
생각이 변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막 뭐 자기 개발서 같은 거 서점에 가서 찾아다 읽고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의 뭐 자서전 같은 거 읽으면서 나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변화는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 따라하세요. 생각의 변화는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잘 못하고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내 친구는 이렇게 생각도 잘하더만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맨날 생각을 잘못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참 좀 생각 좀 잘해야 되겠다. 트레이닝을 좀 받아볼까? 생각을 잘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생각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냐면 생각은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하냐면 2절로 올라가 보세요. 2절에 올라가면 아주 귀중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이 세대와 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삶으로 살지 말고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읍시다. 딱 그 부분만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뭐가 변해야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그러니까 생각이 나오는 그 좌소가 마음입니다. 모든 지식이 그냥 여기 머리에 떠돌아다니는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이 들어가면 어디에 쌓이냐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이제 생각을 내놓고 말을 내놓고 행동을 내놓는 여러분 자동차로 치면 엔진 부분 있죠. 동력이 나오는 그런 엔진 부분과 같이 그 마음이 다 쌓이는 거예요. 근데 옛날 마음 그 죄악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 그 마음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고쳐 먹어야 그 생각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지금과 같은 삶을 말고 새로운 삶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습니까? 작심은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거다 하고 그렇게 작심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해냈습니까, 여러분이? 실망만 했죠. 작심삼일 그런 말이 생겨날 만큼. 그러면 3일마다 작심하면 되죠. 제법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3일마다 작심해서 3일짜리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열매는 하나도 없고 뭐만 하다 끝납니까? 따라하세요. 계획만 하다 끝난다. 그걸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은 부정적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구니는 열매를 담아야 될 광주일에는 열매가 몇 개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끄적거리면서 계획 세운 3일마다 구겨버린 그 휴지만 가득하겠죠. 즉 쓰레기만 가득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자, 생각을 잘하려면 절대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변화는 내가 또 마음을 변화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어디 기수련 하는 데 가고 이거를 단련하기 위해서 교양 서적을 읽고 자기 개발서를 읽고 멘토를 만나서 멘토링 해 주십시오 해봐야 멘토도 자살하더라고요. 자살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누군가의 멘토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누군가의 멘토였고 어디 가서 리더의 역할을 했고 그러니 사람에게 멘토링 받아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는 에스겔서 3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영이 주인이 되어서 성령께서 딱 좌정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마음, 그 삶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그 다음에 생각을 똑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생각. 그래서 참되게 날마다 실행하는 삶이 되는 그 생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과 함께 생각해 보면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는 생각이고, 그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판단이에요, 분별이에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속에 아직도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 하면서 판단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딱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3절을 묵상하면서 새해에는, 아니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주 그냥 체질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머리로 지식으로 저건 틀렸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는 삶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머릿속에는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분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했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어떤 상황을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이 있잖아요.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마땅히 품어야 되는 어떤 생각이 여러분 속에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내가 먼저 살아내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판단해서 그 판단의 말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먼저 번제로 드리라 하면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사랑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소화가 돼서 정말 바라만 봐도 좋고 막 너무 좋아갖고 예배 시간 되면 빨리 오고 싶어서,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 얼굴 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과 이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지, 사랑스러운 사람들인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기뻐가지고는 아침에 2층부터 올라와서 샅샅이 다 봤어요. 사무실도 보고 주일학교 예배도 들어가서 한번 보고 식당에 요리하시는 장면도 보고 교회 와서도 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날마다 뭐가 사랑스러워요? 저도 부딪히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힘든 이야기 듣기도 하고 사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판단, 저도 잘 몰랐기에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 지식은 많잖아요. 그럼 쉽사리 판단하게 됩니다, 보면서. 뭐 입 밖으로 내는 일도 있겠고 또 수많은 거는 내지 않고 속으로 판단하고 앉아있고, 성도들한테는 판단하지 말라 그래 놓고. 그게 사람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이 육신에서 그런 본성이 날마다 시간마다 튀어나와요. 근데 3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기쁨과 내가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순간에 동행해 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뭘 하게 해요? 분별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눈과 귀와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예배 마치고 저 어디에서 인사할 때 어른이든 아이든 가리지 않고 다 꽉 끌어안아 주고 싶어요. 제가 이전에는 가리지 않고 잘 끌어안았습니다. 뭐 한국인, 외국인 성도들은 더 잘 그러고 그게 인사니까 원래 한국인 성도들도 많이 그래줬어요. 뭐 어른이고 아이고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근데 지금은 이제 기운이 없어서 악수하는 것도 힘들 만큼 많이 지금 쇠약해져서 내가 막 끌어안고 격렬하게 인사는 안 하지만 마음은 그래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한지. 그 텔레비전 프로에 금쪽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 제게 금쪽이에요. 내 귀한 금쪽이. 아침에 저 식당에 갔더니 우리 이진우 목사님 식사 당번인가 봐요. 박영희 권사님하고 다 심각하게, 두부가 아니고 뭐였나, 호박을 자르고 있는데, 와, 호박 자르는데 저렇게 심각하게 딱 집중해서 할 일이야.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요. 하여튼 뭐 그랬어요. 호박 드실 때 귀엽게 드시기 바랍니다. 호박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니
막 그냥 막 하나하나 장면마다 모두 감사하고 모두 귀엽고 막 모두 사랑스럽고 아니요 미치도록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이제 그다음 뭐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구나. 힘쓰고 애써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이를 갈면서 막 그래 내가 참는다 참아 사랑해야지. 집에 가서 확 집어던지고 막 교회에서 형제 참 그래 내가 참는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의 힘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넘치는 감사를 주셔서 어이구 내 금쪽이 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힘듦도 있죠. 그러나 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즐거움 가운데 거기에 즐거움도 저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자식을 제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닙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그 능력에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믿음이 기반된 눈앞에는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인간적인 슬픔도 있으나 그 이면에는 경험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시는 일을 옳고 그르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실제 내가 그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뜻을 분별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용사로, 믿음의 조상으로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이름이,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게요? 따라하세요. 칭찬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요. 그게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찬양 하나 불러봅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드럼하고 나와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삶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있겠죠. 왜 없겠어요? 저도 어저께도 목회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 이거 좀 응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 요새 한 가지 막 가슴이 타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막 애걸 복걸하는 어떤 한 가지 일이 있거든요, 사역에. 그래서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늘 그 생각이고 자나깨나 이거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그 삶이 뭐냐면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은혜를 주셔서 나를 끌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으로 들어가셔서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씨름하면 어떤 것이 있냐면 두 가지가 동시에 속에서 나와요. 초조, 불안, 근심, 염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에요. 목사나 뭐 집사나 그냥 처음 오신 새성도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속이 든든한 한 구석에 든든한 그런 든든함이 있어요. 거기서 기쁨도 흘러나오고 안심도 흘러나오고 안전함을 느끼는 그런 평안도 흘러나오고 그것이 동시에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육신은 불안 초조하지만 든든해서 딱 기댈 수 있는 뒤에 배경이 있어요. 바위가 있어요. 여러분
뭐 돈에 극심하게 쪼들리거나 건강이거나 자식 문제거나 어떤 부부간에 아니면 가정에 어떤 문제이든 간에 여러분이 겪어나가는 그 힘듦, 우리 사람이라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다 있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속 편하게 다리 뻗고, 그래 이제 오늘 염려 다 했다, 오늘은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 다리 뻗고 자자, 근심 그만하고 하고 편안히 다리 뻗고 기댈 수 있는 그 언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 삶,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시고 날마다 그것도 감사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시는 그 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을 맞게 될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이 기쁨을 만나게 하시구나. 아브라함이 마치 숨겨진 숫 양을 발견했을 때처럼 그 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어린이들도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해주시는 이유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금요철에 나와서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기도의 응답을 지금 안 해주시고 뭐 언젠가는 해주시겠지, 나중에 해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 뭐예요?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그게 응답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그 뜻 앞에 뭐 해야 될까요? 따라하세요. 감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발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 십자가를 내게서 멀리 좀 치워주세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뜻에 감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할 수 없지 뭐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감사로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나를 향하신 뜻인 것을 그 다음요 따라하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판단자가 되지 마시고 그거보다 훨씬 단수가 높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체질을 이렇게 바꾸어 갑시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면서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면 이제 마땅히 품을 수 있는 생각, 즉 새로운 생각, 그것은 우리 사람이 좋다,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 그 뜻, 그 생각을 품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보시기에 뭐라고 했어요?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 창조의 동산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고 좋다고 한 것도 있어요. 큰일이 났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같이 좋았더라, 좋았다, 좋을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다고 한 그 방식대로 그 뜻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저다 치워놔 버리고 사람이 딱 보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뜻으로 보고 와 좋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어떤 큰일이 났는지, 사람이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 재앙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과의 삶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기가 보고 이게 좋다, 이게 옳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제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좋았더라. 뭐 10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마치고 31절 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전부 다 좋은 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것이 심히 좋았더라. 그것만이 좋은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3장에 와보세요. 사람이 보고 사람이 자기 뜻대로 좋았더라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6절 보세요. 시작. 여자가 그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그만 거기까지요. 나무를 여자가 딱 봅니다.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거를 한 그 표현으로 딱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예. 누가 보기에 좋은 겁니까? 그 여자가 보기에 참 좋았더라.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한테 좋으면 안 되죠. 이거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악과 포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선악과는 어떻게 할 때 보시기에 좋은 겁니까? 사람이 따먹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될 때에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먹음직도 하고 먹기에 좋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판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도 아니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절대적으로 그렇다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완전한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열방교회에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지체들 가운데 가끔씩 부딪힘도 있지만 제가 말씀으로 권면했을 때 단 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고 끝까지 불순종한 분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의 말로 권면할 때는 아닙니다. 뭐 이렇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서로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딱 펴서 말씀에 이러이러하니 우리 순종합시다 하면 모두 다 말씀 앞에 순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에요. 앞으로도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이 그렇다 하는 것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순종하는 그런 완전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선하신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로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다하는 그런 열방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밝혀주시는 이유는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뜻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뭘 먹지 마라 하고 족쇄를 묶어 놓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피조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시켜놓고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손발을 다 묶어버려서 꼼짝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줄에 얽매여서 종살이하고 어둡게 살고 슬프게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근심과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그 모든 어두운 세력에서 뚝 떨어져서 자유롭고 즐겁고 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죄를 지었거든 성전에 와서 이렇게 제사함으로 피를 뿌리고 제사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말씀이요 제도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의 새로움을 받지 못하니까 가시적인 선악과 가시적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 가시적인 성전을 앞에다 놓고 대상화하여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바라만 보고 사니까 심령의 변화를 못 받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사야 29장 보세요.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들에게 읽히고 묵상되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행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누구의 계명으로 전락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누구의 계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십계명이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메고 다니고 또 성전 안에 그 법궤 안에 딱 두었을 때 그거를 바라보며 지키노라 하며 살고 제사 드리며 살았던 그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누구의 계명이 돼버렸어요? 사람의 계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뭐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고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명이 되는 거,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의 삶이 되는 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정답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5초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정답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계명이 될까요? 이것을 찾아내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겁니다. 힙합보이? 네, 뭐예요? 사람 마음 피해서? 조금 비슷했어요. 역시 하나님 나라의 영재반에 좀 입학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진짜 똑똑합니다. 보세요. 사람의 계명. 자, 만약에 사람의 계명이 있는데 사람의 계명이 뭐냐면 예를 드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횡단보도로 사람이 길을 건넙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 차들이 다니니까. 그런데 새벽이 됐어요. 차도 안 다니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횡단보도로 건너야 되는 걸 아는데 어디로 건너버려요? 좀 더 짧은 길, 그죠? 좀 편리한 길로 그냥 싹 가버립니다. 그 사람의 계명이에요. 지키긴 지키는데 상황 따라 지킵니다. 지키긴 지키는데 겉모양으로 지킵니다. 내가 지키는 겉모양을 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 뭐 하라고요? 보라고 지킵니다.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겉모양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겉모양 플러스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따라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답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노라 하면서 어떻게 지켰어요? 겉모양새로만 지켰어요. 성전도 갑니다. 제사도 합니다. 근데 마음은 지키지 않았어요. 생각은 지키지 않았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지키지 않았어요. 그 지키지 않은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니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막 꾸짖으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겉모양으로만 지켜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버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가봅시다. 이사야 29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으로도 공경하고 지켜야 되고 그들의 속 뜻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서 받들어야 되는데 겉모습으로 사람 보라고 지켰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꾸짖었는데 어떻게 꾸짖었냐면 5장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직접 칼 들고 돌 들고 쳐서 죽이는 일만 안 했지 마음으로는 살인을 상시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떻게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찔러 죽이면 안 돼요. 그죠? 마음으로 미워하면 안 돼요.
생각으로 미워해서 어떤 해를 입힐 계획을 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지켰다고요? 찔러 죽이지만 않았지. 속으로는 이를 가른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무슨 놈 하면서 막 욕을 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을 만드는구나. 꾸지람입니다. 또 하나만 더 볼까요? 27절 28절 같은 장에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여. 자,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켜지려면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몸을 섞어서 막 간통죄를 저지르는 그것만 안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렇게 지켰다고요. 나는 어떤 여자랑 같이 호텔에 간 적 없어요. 그걸 난 간음 안 했어요. 이렇게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29장에서 그들을 어떻게 꾸짖어요? 예? 마음은 입술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를 공경하고 계명을 지키는 척하나 마음은 어디서 멀어요? 내게서 멀다. 이 말은 내 계명에서 나의 뜻에서 이미 멀어졌다. 멀어진 건 뭐예요? 이미 어겼다. 간음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나의 뜻을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뜻으로 너희들이 바꿔버렸구나. 그렇게 하고도 심판을 면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엄중한 꾸지람인 것입니다. 한날은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옷 벌거벗고 간음하는 여자를 질질 끌고 왔습니다. 머리가 다 풀어 헤쳐지고 옷은 입는 둥 마는 둥 참으로 몰골이 흉악하게 되어서 끌려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집어 던져놓고,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그런 여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찍어 죽여야 됩니다. 던져서.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땅바닥에다 뭔가를 적었습니다. 뭘 적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지금 금방 읽었던 27절과 같은 28절과 같은 그런 말씀 적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끌고 왔던 남자들이 그 전부 다 헐깃헐깃 여자들 보고 속으로 음란한 생각들 했거든요. 이 간음한 여자하고 자기하고 뭐예요? 똑같잖아요. 이 여자는 지금 몸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다 간음했지만 이 끌고 와서 죽이라고 하는 남자들은 뭐로 간음했어요?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서는 이 남자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남자들, 요 여자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여자, 다 똑같이 뭐예요? 죄인. 예수님이 그런 말씀 땅에다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와보세요.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즉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성령을 받아 성령이 주관하고 주장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을 좋다 하고 하나님이 나쁘다 하는 것을 나쁘다 하며 똑같은 생각으로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지 않고 판단하면서 살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뭐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실컷 예수 믿고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중에 이제 재림하셨는데 예수님하고 쫓아갔더니 뭐라고 취급받을 사람이 많답니까? 너 누구냐? 누군데 지금 나를 주여 주여 하느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합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려서 자기들 지키기 편하게 쉽게 고쳐가지고 겉모양새만 지키는 사람들이 불법 아닙니까? 그 외식하는 자들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실 거랍니다.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내가 내 육신을 위하여서 생각하고 뜻을 정하고 행동을 내면, 그렇게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가 바로 그 말이에요. 살고자 하면이 육신을 위하여. 하와 같이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은 악하다, 먹으면 죽는다 한 걸 자기가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절대로 형제 중에 누구든 자매 중에 누구든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는 그 이렇게 해야 될 텐데의 삶을 여러분이 먼저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게 내 뱃속에 다 소화가 된 다음에 그래도 그 형제가 그러고 있으면 기도하고 가서 진실되게 자신의 삶을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해보세요. 왜 싫습니다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이치입니다.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죠. 넘어가지 말아야 될 생각의 범주로 우리가 자꾸 넘어갑니다. 연약해서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이 속에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하는데 이 육신에서 죄성이 자꾸 나와요. 시기, 질투, 다툼, 의심, 불평,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게으름 계속 나옵니다. 아이고 힘들어, 그 말이 저절로 나오죠. 어떻게 할까요? 딱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준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펴보세요. 참으로 염려스러운, 정말 미치겠는 그런 상황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뭘 지켜주신다고요? 너희 기도하는 거 내가 즉각 다 들어줄게.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염려하는 게 많죠. 그럴 때 뭐 어쩌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왜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느니 뭐 어떻게 살라고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그 기뻐하신 뜻이 뭔지 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하는 게 뭡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근데 자꾸 품어지는데요. 자꾸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내가 도울게.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내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너희의 사정을 다 아니, 그 고통 중에, 그 슬픔 중에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끌고 가마. 성령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견인의 일이라고 배웠죠. 끌고 가주시는 거, 거룩한 길로. 그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친밀히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거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뭐 함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그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지금 안 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문단속 잘해주시는, 여러분 문 열어놓고 자면 불안하잖아요. 우리 마음 단속 잘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복된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겠다. 통장에 돈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명예를 지켜주시겠다 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존귀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우리를 뒤따르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탁월하고 존귀한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한 주간 더욱더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